오늘 이 시편은 시편 기자가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심정을 담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고 하면 3절, 4절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표현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 사망의 줄, 인생이 사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고통, 무저갱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도무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이 시편 기자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 중에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것은 환난과 슬픔이었습니다. 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었고 이런 상황에 이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되어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영혼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좀 구해달라고. 이 벌어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영혼에 손해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주신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극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경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정도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감사와 찬송을 담아서 기록한 시편인 것이죠.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평생에 기도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를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한 평생에 기도할 것이라고 결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들으시기 때문이다.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언뜻 보면 응답 안 하면 기도 안 하겠다는 뜻이냐,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과거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것을 보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순간에, 또 매일매일의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도,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지금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냥 불러놓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의 목소리,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앞으로 평생에 내가 매일 매순간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응답에 분명한 확신, 확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속에 세팅되어져 있는 어떤 기도의 결과,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 라고 하는 이미 내 속에 만들어진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 품었던 생각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좀 보편적이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게 생각하는 것 있죠. 그 산에 기도하러 가서 나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건 한편으로 보면 기도에 열정을 품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인간적인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사정이 그렇다 보니 많은 경우에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응답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미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다 세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어느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올려드린 내 마음에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소원대로 응답되어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만, 그런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100%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그럴 때 그걸 100%다 해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애달프게 요청을 해도 그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안 해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필요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부모가 볼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일 때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 때는 나중에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지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면 no 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나중에 혹은 지금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 뒤로 딜레이를 시키신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인 성숙도 성숙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레디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를 들면 뭐 한 달 뒤에 되어져야 될 일을 지금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된 거지 굳이 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 응답, yes, no, 아니면 나중에 이 기도 응답의 분명한 패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드린 대로 잘 되면 내 탓이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죠. 그런 사고체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가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즉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또는 인격은 기도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 여러 가지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처소를 구비하는 일입니다. 건물이 중요하냐, 퍼실리티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아닙니다. 예배 처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처소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온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제는 대표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국 한국 땅의 형편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땅이 흘러가는 이 상황,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셋을 보면 이 미국 땅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냥 하루 어쩌다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들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죠?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부모 세대가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입니다.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대표 기도, 대표 기도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성도들이 각자 그 마음을 다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대표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비록 온라인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온 성도들이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의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리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온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 외에도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은 한번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yes, no 혹은 기다려라, 아직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라고 반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했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아멘함으로 그 상황을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기도의 가정, 기도의 개인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